오늘 함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휴대기기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말이죠. 그것으로 통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SNS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쓰면은 바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말을 한다거나 문자를 써서 보내면 나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사를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을 때입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답전하나 또 답장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런가? 아직 자고 있는 건가? 기다리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소중한 존재이면 존재일수록 더욱 그렇죠. 이렇게 내가 보낸 신호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답이 더디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답답하고 기다림의 시간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선헤립이 보낸 편지를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치셨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모독하던 그 선헤립은 약 20년 뒤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신이 믿던 신의 신전에 있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악인의 심판 이후의 장인 본문 20장 1절 말씀에서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그때는 선헤립이 죽은 이후가 아닙니다. 선헤립이 1차 침공을 해왔을 때와 2차 침공을 한 사이의 때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명확하지 않죠. 또 히스기야가 왜 이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악인을 그 대적을 완전히 멸하셨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 이후에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하나님은 병이 든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단호히 이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요. 죽게 되었지만 다 나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게 될 거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들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구절을 한번 읽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참 단호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헤립이 1차 침공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에 대해서 타협하고 또 성전의 물건들을 준 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건가?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 번을 더 묵상했을 때 좀 더 다른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죠.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됐으면 이제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목숨을 때에 맞게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 병이 나을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누군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굳이 히스기야에게 보내신 거예요. 지금 굳이.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신 거죠. 회개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왕위를 계승할 자를 위한 준비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또 이것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에 히스기야는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기회를 잡습니다.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는 심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비록 히스기야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었지만 적어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지금 다시 기억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일들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반드시 아시고 기억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나요? 또 뭐가 내 맘대로 안 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왜 또 이런 시련을, 왜 또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냐 이러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생각을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부딪혔다는 것은 이제 또 새로운 곳,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는 것은 그 기도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집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간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읍을 벗어나기도 전에 한 반 정도도 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라고요.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5절 중반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한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다 들으셨고 그 눈물도 보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치유와 생명의 연장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제목도 다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도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여러 번 많이 떨어진 후에야 취업을 하기도 해요. 어떤 부부에게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길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부에게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아이가 올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일찍 자신의 집을 얻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후에 자신의 집을 가지기도 합니다. 때로 이 모든 것들이 안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그 응답의 때가 빠르든지 느리든지 그래서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라고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기도한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통곡한 자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불가능하게 모였던 일들을 한순간에 가능하게 만드시고 미완성이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온 발자취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주십니다.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죠. 무슨 말을 했었는지 다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또 같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일도 또 같은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또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히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또한 기도의 징표를 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믿음의 기도의 징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의 징표를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갈 거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아수르로부터 보호받을 거라고 말이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받았죠. 그리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올려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병도 나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회복의 징표를 구합니다. 아까 들었던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갈 거, 15년의 생명 연장, 또 아수르로부터 보호받는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더 나중의 일이니까 이거에 대한 징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확신을 얻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건지 아니면 10도를 물러가게 할 건지를 이 두 징표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시간이 뒤로 가는 게 더 어려우니까, 사실은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려운데 뒤로 가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니까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이 시계는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전지를 넣으면 돌아가는 그런 시계가 아니죠. 톱니바퀴 버튼만 이렇게 돌리면 시계 바늘이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조정되는 그런 시계가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해서 천구에서 태양의 위치가 바뀌면 그때 물체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해시계예요. 하늘의 천체를 사람이 손가락으로 절대 돌릴 수가 없죠. 무슨 수를 써서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 일을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시고 확신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면서 늘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지만,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든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이 말씀일 수도 있고, 고요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통로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확실히 응답해 주시고 확실한 징표까지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때 상대방이 바로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면 답답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답이 더디다고 여겨질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십니다. 다 기억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의 징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태초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며 아름다운 약속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답답함보다는, 그래도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